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하수르왕 때이 페르시아 제국의 땅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집트 일부와 예루살렘과 그 북쪽으로 있는 모든 땅들, 모든 땅 저렇게 큰 땅들,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파란색 있고 옆에 또 수사는 우리 이제 나올 수상궁을 말하는 그 장소입니다. 저렇게 큰 땅을 가진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이제 5대 왕입니다. 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뒤 바벨론은 다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이제는 페르시아 이제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초대 왕인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또 보냅니다. 다시 그들은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에스더, 느헤미야가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또 성벽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것 같이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라고 그 때가 나와 있습니다. 즉위하고 제3년이 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 수상궁에 거할 때에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수사라고 되어 있던 그곳이 수상궁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는 4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수산에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하였지만은 아직 이방 땅에 남아있는 특히 이 수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오늘 함께 또 읽어나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언급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에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다라는 요청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이루어진 후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구원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즉위하고 수산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후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와스디를 초청했지만은 와스디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은 자신의 그 권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간주하고 이 신하들과 상의해서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시간이 지난 후 신하들은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선별하고자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수상궁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이때 베냐민 출신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후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에스더는 12개월간 정결 의식을 마치고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왕은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왕으로 삼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문을 지키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던 그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를 보고하고 두 사람은 처형되고 그것은 역사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에스더 3장은 아각 사람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꿀치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왕에게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많은 민족이 있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승낙을 받습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조서를 모든 지방에 다 보냅니다. 에스더 4장은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에서 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그 이유를 물은즉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왕께 아뢰려 하지만은 이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위해서 왕후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위해서 수성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1장에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게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서 와스디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이 유대인인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에스더가 가장 예뻤기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한 것 같이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다윗을 뒤쫓아 급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달렸음이라. 그래야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라고 이 압살롬에게 뒤쫓아야 한다고 즉시 뒤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심어놓은 모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후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격하면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을 신뢰하지 않고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즉시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랐다면은 분명히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고 이 에후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다윗 왕조는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히도벨을 막음으로써 다윗을 구원하였듯이 온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이 와스데를 폐위하고 이 에스더를 왕후에 앉힘으로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적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것들을 세워나가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르드게 고백과 같이 이 때를 위함으로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자리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그 계획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학업, 모임 등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와 같이 그런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자리가 낮아 보이고 천한 자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금식을 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모든 사역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 2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자신이 달리지 않기를 원하고 3번이나 또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도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에게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